같이 나란히 삼선 슬리퍼 발 시려워요. 운동화 신고 다녀야 돼 이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나아갈 바를 찾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생각했던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다윗이 깊이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계속 지켜보는 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텐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셔요. 왜 지켜봐 주실까? 아이들이 걸음마 시작하게 되면은 부모가 지켜봐야 되잖아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지켜봐 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선 자체는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고 계신데 저거 저러다가 잘못하면은 저 한 대 맞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부모가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옆에서 항상 넘어지면 잡을 준비를 하면서 지켜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켜봐 주시는 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삶의 여정 가운데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나 또 내가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마음의 기쁨과 위안을 받을 텐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심지어 내 말을 들어줄 누군가도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절망하며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에 간절함에 대해서 아뢰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아뢰고 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먼저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말할 사람도 없고 또 말을 한다라고 한들 또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오직 말할 수 있는 대상, 바로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내가 말씀 나눌 수 있고 또 그분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쏟아 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에게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힘든 문제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굳이 이 말씀 저 말씀 안 드려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하지만은 그분과의 관계성, 그분과의 교제를 위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아뢰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또 나를 아시는 그분은 나에게 누구보다도 더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이가 있을 것이며 내 마음의 생각과 관점, 그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깨달아 알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은 행동의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움직이든지 신명기에 나오는 밖에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심지어 나의 생각 또한
밝히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 내게 있어서 이런 문제를 모르시나? 모를 리가 없잖아요. 나에 대해서 항상 지켜봐 주고 계시고 살펴보시고 안고 일어서는 것 심지어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분께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어려운 어떤 상태에 남겨두시는 이유와 목적 자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때로는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돌이키게끔 하시기 위해서 깨달아 알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또 그 어려움의 환경 자체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성에 대해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환경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성 자체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좀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돌이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그분께서 내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함과 함께함의 모습을 원하시는가?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때 주님 더 생각하세요? 어느 때 더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세요? 나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 많이 한다. 기도를 뭐 많이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기도한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힘들 때 기도한다. 힘들 때. 이걸 좀 바꿔보세요. 학생부 열심히 적으세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분과의 교제를 위해서 힘든 일을 더 주실 수도 있어. 하지만은 기쁠 때 정말 더 주님을 찾아요. 이 공식 자체를 좀 바꿔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도 사사기의 공식을 보게 되면은 힘들 때만 주님 찾아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번만 살려주시면은 앞으로는 좀 잘하겠습니다. 또 살려주고 나면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끼리 죄 짓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살려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공식은 범죄하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또 범죄하고 또 살려주시면 범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요. 하지만 우리는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쁘고 평안한 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 그분을 높이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고 또 기쁨과 강건함으로 더하시는 모습, 그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맨날 힘든 일 생겨야지만 이 주님을 찾게 되면은 얘는 힘든 일이 있어야지만 나에게 오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 그 사람은 맨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을 통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에 있어서의 기쁨과 만족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더 온전한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봐 주고 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평상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성, 내가 그래도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곳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고 육신의 건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또 관계성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관계 가운데 기쁨과 행복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 이미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내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 허락하신 또 건강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직장이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이 있고 그 모든 것, 예비하심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또 나의 일어서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본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늘이 좀 높으니까 높은 데서 지금 아래를 그냥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할 게 없어가지고 아래만 그냥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켜봐 주신다라는 거, 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또 그분과의 우리와의 이 관계성과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냥 일상적인 하루하루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 그분의 예비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립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산 것 같아요. 눈을 뜨고 그냥 일터에서 일하고 저녁 시간에 하루 종일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저녁 시간에 와서 또 씻고 밤에 이제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별로 기쁜 일도 없고 힘들 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낸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 평범한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육신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평범했었던 하루하루의 일상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가서 우리가 인식하고 또 다시 한번 돌아보기 이전에 먼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눕는 것, 모든 길,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내 행위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 그 행위를 아신다라는 것은 사랑과 관심과 또 그분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로서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인도하심,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그분의 인도하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그것은 바로 창조주 되신 그분의 손길과 능력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잘 사는 것 같은데 믿음 생활하는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끝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보호하심이 울타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게 사단은 삼킬자를 찾아오는 사자같이 다닌다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울타리, 그분의 세밀하신 관심과 예비하심,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범하게 누려왔었던 그 일상생활의 평범한 그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또 침범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던 또 기쁜 일이 있던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예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수명은 짧아지고 주님 만날 시간은 가까워잖아요. 점점 더 가까워잖아요. 지난 한 주간보다는 오늘 한 주간, 오늘 하루가 주님 만날 시간이 일주일이 더 단축된 거예요. 한 달, 1년은 점점 단축됩니다. 믿지 않은 삶은 영원한 사망의 길로 하루하루의 삶이 단축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단축돼 나아가는 시간들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중심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되고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봐 주시는구나. 오늘 시편 139편의 다윗의 이 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중심 자체가 그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함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어려움, 다윗이 왕으로서 누렸던 시간들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적들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의 모습이 계속된 것,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중심 되시는구나, 내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정말로 이 가운데서 주님이 도우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다윗은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육신적인 질병이 있을 때에 안 아프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또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 앞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안수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세밀한 손길이 나와 함께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죽다 살아났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났어. 그럼 감사할 거 아니에요. 죽다 살아나야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을 일 없어도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가. 사람이 참 이상하죠. 문제 가운데서 건진받으면 감사한데 그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별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못 느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사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은 에휴 그냥 이런 문제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나한테 생겼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그 지식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좀 피하고 싶어, 자유롭고 싶어, 자유롭게 한번 날아보고 싶어. 때로는 믿음 생활하는 거,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양의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양은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계속해서 나가고 싶어해.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파요. 바닥을 파거나 위는 좀 넘기 힘드니까 이제 계속해서 스스로 나아갈 바에 대해서 이제 찾고자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하지만 나아가면은 맹수의 위협밖에는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자유롭고 싶지만은 그 자유가 주는 기쁨 자체. 우리 학생부 고개 딱 들어보세요. 때로는 집 나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근데 안 나가는 것은 나가봤자 순간적으로는 자유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나가봤자 옛날에는 뭐 CF에 무슨 고생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집 나가지 않고 우리가 집에 있는 것은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훨씬 더 유익이 있으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유롭고 싶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유도 하는 어떤 순간이죠. 한 200억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세계 일주? 여행하는 것도 한두 달이죠. 길어봤자 몇 년이죠. 어떻게 맨날 다녀요? 여행 다니는 것도 일주일 다니면 집에 가고 싶잖아요. 자유롭게 한번 날아보고 싶어도 그 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자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때로는 자유롭게 좀 살고 싶고 믿음의 틀 가운데서 벗어나서 스스로 어떤 삶의 모습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가. 정말로 삶에 있어서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그 삶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 성인이 돼서 집을 떠나면 자유로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있는 것,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천국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스올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지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천국에 가기 전에 어떤 장소로서의 그 좀 개념 자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천국에 있던 다른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거기 계신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계신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할 사람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은 같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어디로 있든지 간에 함께 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상당히 감성이 풍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서도 다윗은 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용기 있게 싸우는 사람, 골리앗 앞에서도 물맷돌만 가지고 섰던 사람이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 시적인 감정, 그 감성,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 담대함. 적들로부터 쫓겨다닐 때도 다윗이 그래도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안 죽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마음에 대한 이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 담대함이 그로 하여금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두려우십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계속 마음이 두려우십니까? 다윗은 담대했어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건지시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하다 보니까 나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힘들고 어려운 거 낮이든 밤이든 흑암이든 무슨 환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도 문제가 될까요? 잠 깨우느냐고 기침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도 문제가 될까요? 다윗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밤이든 낮이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창조주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 손길 자체,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니까 그의 삶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좀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 양치는 일을 했어요. 그가 처음부터 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무엘이 왔을 때 자식도 없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맨 아래서 굿준일 했던 그 한 사람 다윗, 그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되고 그 왕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점점 더 복을 받게 되는 귀한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다윗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 차이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은 하나님 함께 하셨고 우리는 조금 덜 함께 하시는가? 그 차이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깨달아 알았어요. 인지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았고 깨달아 안 것에 의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삶에 있어서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근심걱정하고 쪼그라들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의 오른손이 나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거주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다 보니까 누가 보기에도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새해 먹었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왠지 어디서 모를 자신감이 넘쳐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범근이가 그래요. 걔는 얘기하다 보면 항상 자신감이 넘쳐 보여. 그 자신감의 원천이 뭔지는 살짝 좀 헷갈려 아직은. 항상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 걱정 없어요. 걱정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걔는. 그럼 배워야 돼. 항상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어요. 걱정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죠. 우리도 그 자신감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어떤 환난거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 텐데 반응 자체가 기대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남들 힘드니까 나도 힘들고 남들 조금 풀려나가니까 나도 좀 풀릴 것 같은 기대감을 갖는 것.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죠.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잡아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삶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봐주고 계시고 잡아주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설마 내가 그것에 대해서 혹시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주님 잡고 계신데 내가 혼자인 것처럼 나는 믿을 구석도 없어. 나는 혼자 이거 해결해야 돼. 나를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어. 주변에는 다를 봤을 때에 온갖 벽에 막혀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가중된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 시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의 오른손이 붙드시는 것. 오늘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오른손이 누굴 붙들어요? 나요. 다윗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삶에서 근심 걱정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모순인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들고 있는 너무나도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지켜봐주고 계시고 그분의 눈동자는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계속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억압과 또 어떤 내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야 되고 또 어느 순간순간마다 내가 중심을 둬야 되기 때문에 내 자유가 구속받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삶으로서 그분과의 관계성을 만들어 나간 아주 소중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기도와 말씀 시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 장중 안에 붙들린 삶의 모습은 바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갱신되길 바랍니다. 내가 인천의 구월동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 이름 그 한 사람을 떠나서 내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장중 안에 창조주 되신 그분의 장중 안에 소유된 백성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수리 새끼는 새끼라도 독수리다. 이해되십니까? 병아리는 병아리고 병아리 크면 닭되잖아요. 하지만 독수리는 새끼도 독수리예요. 옆에 있는 독수리 무시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 눌리지 마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날아갈 때를 준비하면서 인도하심 받아 세임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뜻보다는 항상 주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뜻 가운데 세임하라 가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